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 했죠. 교회 그 하나됨의 신비. 이 교회를 작게 만들면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하나됨의 신비를 배워가면서 가정으로 접목을 시키고, 가정에서 그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서로가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로 가정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제가 에베소서를 쭉 지금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5장 뒷부분과 6장이 가정에 관한 겉면의 말씀이에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의 순서는 부부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부모, 자녀, 그리고 종, 상전과의 관계, 이렇게 나옵니다만, 저는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제 자녀에 관한 것, 다음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에 관해서, 또 이제 부부 주일 때는 부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4절 한 절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린 친구 여자아이 둘이 이제 1층 현관에서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얘들아 어디 가니?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면서 이제 갑자기 누가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집 나왔니? 그랬더니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왜 집을 나왔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버지가 때려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집이 어디야? 그랬더니 서구랍니다. 서구 원남동이라는데 야,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새벽기도 끝났어요. 우리도 새벽기도 참석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참석할 만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딘가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쉴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얼른 보기에도 초등학교 정도 막 졸업한 정도, 중학생 요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얼굴에 화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제법 이렇게 집에서 떠나서 이렇게 나름대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전에부터 이렇게 좀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척 보면 알거든요. 애들 얼굴을 탁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아이가 교회 그 1층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빼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훈계를 했습니다. 점잖게. 야, 집이 서구라고 너희들 걸어가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서구를 걸어가요? 3시간 걸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희들 나이 땐 3시간 충분해. 괜찮아. 걸어갈 수 있어.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이런 아이들이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나오는 아이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들, 위기 상황들, 파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우리 가정은 과연 건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을 할 때에 가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권위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양육이 되어질 때 아이가 바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위로 많이 치우쳐서 사랑이 빠져 있으면요, 사랑이 결핍된 권위만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되면 필시 그것은 지시적이 됩니다. 지배하고 억압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주눅이 들고요, 그것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사회에 심각한 그런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뛰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래서 사랑을 듬뿍 주고 모든 권위를 다 빼버리면, 사랑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그 아이는 볼 것 없이 마마보이가 됩니다. 아주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아이로 자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양육하게 될 때에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러한 사랑과 권위의 조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랑과 권위가 조화를 이루어서 양육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부모로서 해야 하는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이 두 부분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데요, 교양과 훈계라고 말을 할 때 훈계라는 말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충고하는 것, 권고하는 것, 권면하는 것, 말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훈계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한다라고 할 때에 기준이 뭐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훈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훈계했다가 어떨 때는 다르게 훈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훈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한다는 말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교양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양으로 양육한다, 교양 있게 양육하라는 말인가? 어떤 말일까요? 이 교양,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교양이 있어 보여, 저 사람은 교양을 갖추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양을 갖추다, 교양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땐 적어도 그 사람이 교양이 있기까지의 지나온 삶 동안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의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교양이 있기까지의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열매로서 교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 의미가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단어를 보면 트레이닝 같은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가 보통 추리닝이라는 말 쓰잖아요. 추리닝 입고 운동하자 할 때 운동복이 추리닝 아니면 그게 트레이닝이거든요. 훈련 이런 뜻입니다. 훈련 또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디스플린은 훈련인데도 좀 더 엄격한 훈련, 그러니까 징계가 포함되는 훈련. 이런 단어들을 영어 성경은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교양으로 양육한다는 말은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녀들에게 삶의 훈련을 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훈련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훈련이란 반복한다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복하여 무엇인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란 단어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복과 목표가 있습니다. 반복과 목표가 있는 것을 훈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보통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기능 훈련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우리가 교육시킨다라고 할 때에 주로 하는 것은 기능 교육이에요. 기능 교육이란 반복하여 해서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 습득시키는 것.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게 한다라고 할 때에 피아노를 반복하여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기능 교육이라고 해요. 태권도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배워서 반복하여 익히다 보면 이제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띠를 하나씩 이렇게 따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 외국에 있을 때에 달리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학원이 있거나 가회가 있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몬 수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학습지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건데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 구몬 학습지가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똑같은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가 수십 장 있어요. 그걸 매일같이 푸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이 수십 장이 한 10문제씩 수십 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다 풀어내는 거예요. 쉽죠.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계속 하려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1년 이렇게 가면요, 수학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몬 학습지의 방법인데, 이렇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하여 목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의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기능 훈련들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기능 교육도 당연히 시켜야 되죠. 세상의 지식들을 습득하고 하는 일에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에 앞서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성 훈련입니다. 인격, 성품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인성 훈련을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훈련들이 있을까? 대충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부모가 볼 때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명백한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의 일환으로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징계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부모가 과연 자녀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징계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해 라는 게 확신이 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잠언,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13장, 구약 성경 925쪽.
925쪽 잠언 13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자녀 징계한 적이 없는데 그건 축복이에요. 징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반듯하게 컸다.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자녀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지가 좀 이따 나와요. 아무튼 자녀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라면 징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부모가 징계할 수 있는가? 자녀에 대하여 기대를 갖는 사람이 징계해야 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징계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8절입니다. 잠언 19장 18절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뒤에 말이 무섭죠? 징계하는데 뭐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징계하다가 죽일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징계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감정은 억제하고 절제하고 징계를 하는데 자녀가 이 징계를 통하여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희망을 마음속에서 잃지 않은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징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녀의 거룩한 삶을 원하는 부모라면 징계를 하십시오. 22장 계속 잠언입니다.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대요.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멀리 쫓아낸답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에 이제 왜 자녀를 징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가 좀 모자란다거나 지식이 좀 부족하다거나 좀 바보스럽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미련함이 얽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서 살기를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것을 미련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 그런 죄성이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무슨 아이들이 죄를 짓겠어?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못하는 것을 익숙하게 해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절대 부모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이가 죄성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 반드시 아이들의 마음에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절단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을 통하여서 그것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아이의 생활 가운데, 아이의 마음에, 아이의 습관 속에 그런 죄성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채찍을 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느냐? 그 아이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할 때, 효를 받고자 할 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야, 참 이 아이는 반듯한 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부모라면 반드시 채찍을 대십시오. 29장입니다. 29장 17절입니다. 2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것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때문에 평안해지고 기뻐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자녀가 사람 구실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부모가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도 좀 반듯하게 사람 구실을 하며 살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매를 대라 이 말이에요. 징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매를 대면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매를 대야 되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까지 혹시 저 유아방에 계신 우리 아기 엄마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어디다 손을 댈 때가 있다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손을 안 대고 클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아이가 이렇게 어떤 그 욕심을 부리고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소홀히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크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라고 그냥 놔두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또는 아이가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아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을 갖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내가 제한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옆집에 새들어 살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님, 엄마 같은 누님이에요. 이게 노처녀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엄마 수준의 그런 누님이었는데 하여튼 누나라고 불렀어요.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아마 낮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간 것 같아요. 학교 다니기 전 나이였던 것 같은데 평소에 잘 지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이 누나가 예쁘게 옷을 입고 이 미니스커트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외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누나가 가니까 반가운 마음에 같이 인사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가는 길에 핸드백도 있고 해서 제가 1원만 달라 그랬어요. 1원만. 누나 1원만. 그래 평소 같으면 뭐 이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줄 수 있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누나가 뭐 히스테리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안 주네요. 제가 오기가 발동한 겁니다. 줄 때까지 따라간다. 이래가지고 그 외출하는데 계속 따라간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산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버스 있는 데 가려면 한 10분, 15분 이렇게 걸어야 돼. 거길 제가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매달리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누나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처녀인데 꼬마 하나가 달라붙어가지고 남들이 보면 전부 다 그 아들 그 용돈 하나 주고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그 생각이 미치니까 얼마나 누나가 이렇게 새빨개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빨리 주고 해결하면 될 텐데 안 주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저를 딱 손을 잡더니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 10분을 걸어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제 어머니에게 저를 양도를 했습니다. 저를 인계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주 감사한 거죠. 거의 뭐 초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제한을 받은 거예요. 1원이 뭐라고 그 1원을 안 주고 말이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내 마음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처절한 인생의 쓴맛을 본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제가 단 한 번도 그 누나한테
돈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뿌리를 뽑겠다 해서 가던 길을 돌아서 할 만큼 뭔가 단단한 마음을 먹은 거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자기 통제력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내가 물러서야 된다. 내가 못 갖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수용력 또는 그러면 줄 때까지 그냥 얌전히 기다려야 된다. 인내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이것이 어렸을 때는 거기까지 미치질 못하지만 점점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은 바로 그와 같은 제한을 경험하게 되면서 통제력을 갖는, 자기 스스로 통제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어렸을 때 정말 원하는 데 다 해주잖아요. 그 아이는 크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건 무조건 취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 안 가려요. 남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쥐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좌절감에 견디질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한하여서 그 아이로 하여금 제한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은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약속입니다. 나이에 맞는 그런 약속 또는 규칙, 규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때로는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어긴 것에 대하여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야. 서로 처음부터 그런 합의를 본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겼을 때에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벌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 금쪽 같은 새끼 어떻게 이 벌을 주나 그러지 말고 눈 딱 감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벌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나가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거의 컴퓨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안 만나도 얼마든지 히히덕거리고 놀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다 컸는데도 혼자 잘 놀아요. 컴퓨터 앞에서 얼마나 웃으면서 잘 재밌게 노는지 도대체 뭘 보고 웃냐 하니까 웃기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친구 없어도 놀 만큼 되어진 이 현대에 와서 공동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어겼을 때에 벌을 꼬박꼬박 거기에 맞게 그 자녀의 수준에 맞게 벌을 주는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지금 구역 예배를 우리가 가족으로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역은 이제 어르신들만 모여 있기도 하지만 어떤 구역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는 구역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구역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벌써 꽤 됐는데 한 대여섯 구역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구역이었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뭐 천방지축이고 그냥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에요. 남의 집에 왔으니까 신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걸 아이들이 알아요. 영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는 이 구역 예배 속에서, 구역 모임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이 가능하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 네 자녀 이렇게 하면은 절대 훈련이 안 돼요. 우리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동일한 부모로서 동일한 자녀들에게 훈련하는 것이 될 때만이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제가 어느 집 자녀를 이렇게 훈련한다고, 훈육한다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가 기분 나빠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구역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요, 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 훈련하자라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뛸 때에 그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한 번에 잡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천천히 하나씩 한 가지 정도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지 정도를 약속을 해요. 그것을 지키면은 칭찬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벌 쓰는 겁니다. 벌 쓰기로 우리 모든 부모들 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벌 세우는 거예요. 딱 구역 예배가 조금 진행이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벌을 세우는 거예요. 한 가지.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보십시오. 그 아이는요, 반드시 수년 안에 제자리로 딱 돌아옵니다. 제가요, 외국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외국의 그 자녀들 교육하는 걸 제가 보잖아요. 외국의 아이들이 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 도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요. 매를 대서라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네가 뛸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 있을 때에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 온 가족 같이 예배 드릴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몰라요. 자녀에 대하여서 너그럽기 때문에 놔둬버립니다. 놔두니까 점점 훈련이 안 되고요. 사람이 많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부모가 함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엉뚱하게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을 잘 이용하십시오. 자녀 교육에 잘 이용하세요. 그러면 그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할 행동과 태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제가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반복이고 또 하나는 목표라 그랬습니다. 반복을 잊지 마세요.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돼. 아우 애들하고는 도저히 못 모이겠어. 애들 어떻게 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안 될까? 아닙니다. 몇 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아이가 될 때까지,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그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아이가 변했어요라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뭐 구역 모임이 훨씬 더 자원하의 기쁨으로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죠. 꼭 그렇게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을 훈련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한다, 말씀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은 노여워져요.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잔소리인가? 부모는 전혀 몰라요. 부모는 교육시키는 겁니다. 알아듣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 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듣고 있는 아이는 잔소리로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는가? 부모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여 말을 할 때, 이럴 때는 잔소리로 들려요. 물론 뭐 한 번, 두 번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죠. 쌓여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지면 이제는 안 들어요. 아우 또 잔소리,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말로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아무튼 듣는 자녀는 잔소리가 돼버려요.
화풀이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아이에게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뒤통수 한 대 팍 치고 여기 앉아. 여기 성경 펴. 에베소 6장 1절 3절 읽어. 애가 이제 뜨듬뜨듬 할 수 없이 읽습니다. 봤어? 분명히 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감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싫죠. 왜 나한테 화풀이야? 그런데요, 부모만 싫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같이 싫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요, 평생 성경 안 봅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자기 감정 노출해서 잔소리한 부모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같이 안 봐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감정을 마음대로, 내 감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고 마음대로 쏟아 부어서는 교육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이 자녀들이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냐 하면 분명히 내 인생인데 엄마 아빠가 자꾸 내 인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당신들이 결정을 짓게 되면 마음에 분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내가 부모의 체면, 부모의 얼굴 가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꼭두가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 아이는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상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압적으로 너는 이 인생이야 라고 못을 박는다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에 대하여서 그런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 분만 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훈련을 강하게 시키면 강해시킬수록, 교양을 더욱 심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이의 마음은 더욱더 삐뚤어 나갈 확률이 커지죠. 우리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또 우리 아론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아론이가 제 입장에서는 목사 아들 아닙니까?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자녀의 남모르는 애환이 있습니다. 목사 자녀지, 목사 아들이지, 목사 딸이지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냥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까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거의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아론이를 뭐라고 할 때에 너 엄마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훈계를 할 때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성도로서, 한 개체의 인격체로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네가 옳은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아버지가 목사인데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질 않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거의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을 결정 지을 때 말입니다. 저라고 왜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왜 없겠어요? 제 마음에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싫어해요.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부가 아니구나 싶어서 뭘 잘할까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얘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앞두고 이렇게 보니까 이 기타를 좋아하고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기타를 기능적으로 잘 치는 아이가 있고요. 예술적으로 잘 치는 아이가 있어요. 저 아이는 예술적으로 잘 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능에 의한 이 손가락 움직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너무나 예술적으로 움직여요, 손가락이. 클래식을 치는데. 제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야, 너 기타다. 기타.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가 그걸로 행복해질 것 같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기타. 그래서 남원 가서 기타로 이제 대학 가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웬걸요. 거기는 학원이 없거든요. 혼자 하는데 이게 돼야죠. 의지력도 약하고 하니까 혼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네요. 기타를 치면 음악대학을 가니까 음악대학을 가면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걸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대학 들어가려는데 기타를 놔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저 친구는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이과 쪽이 맞는데 이과 쪽 그 과목을 이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대학에 문과를 한 학기를 다녔는데 됩니까? 에세이 쓰고 뭐 하는데 뭐 정신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아빠 도저히 못하겠어. 알았다, 들어와라. 그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네 길을 찾아라. 그 제가 이제 막 찾더니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찾은 것이 스튜어드가 되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승무원, 남자 승무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되려고 하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경험하는 거 좋아하니까 오케이, 좋다. 그럼 네가 스튜어드 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막 전 세계 항공사를 다 찾았어요. 된다는 거예요. 내 지금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취직해라. 근데 막상 이제 취직하려고 하니까요, 대학을 안 나오면 또 안 받아주네요. 거기에는 정관에는 고졸이면 되는데 막상 고졸 출신이 없는 거예요. 다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어플라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 대학 가야지 뭐. 승무원 되기 위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승무원 되기 위해서 그럼 대학 가라. 어디 갈래? 또 막 찾더래요. 그러더니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게 관광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승무원 되겠다.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길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자기 스스로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열불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저 아이는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죠. 물론 그것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럼 저는 그때 또 존중해 줄 거예요. 다만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 하도록.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걸 통해서 네가 스튜어드가 되든 뭐가 되든 뭘 하든 그걸 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훌륭해야 될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믿어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저 아이는 결코 엉뚱한 짓을 할 리는 없다는 이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은요, 부모는 전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원하는 상이 있어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잘하도록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물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너 내가 보니까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냐? 이렇게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고요. 다만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모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길러달라고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의 미완성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 자녀에게 노여움을 사게 할 수가 있어요. 미완성된 작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상품이 좋나 B라고 하는 상품이 좋나 비교해 가면서 더 싼 거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고유한 거고 유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주어야 되고, 다만 어린 아이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너의 손을 통하여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다. 네가 좀 도와줄래? 부모에게 위탁을 하신 겁니다. 부모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미완성된 자녀를 이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미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은, 부모도 물론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이들보다는 성숙해요. 성숙한 눈과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그 잣대로 대버리면 자녀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수준에 맞는 이해를 부모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해요. 7살짜리 아이에게 20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할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 대해 그 자녀의 수준을 놓친 채 그냥 부모가 원하는 걸 바로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 그것이 쌓이게 되면 자녀의 마음에는 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시킬 때도요, 그 자녀가 지금 몇 살인지, 환경이 어떠한지 이런 걸 살펴서 그 수준에 맞는 훈련의 양과 훈련의 질을 선택해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미완성 작품에서 점점 완성된 작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 아이는 저절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권면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에게도 멸관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큰 만족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에 대하여 지금 자녀가 없으신 분들 손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잘 양육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로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절제하며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